다음은 허경환 종매 회장님의 말씀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식구님 안녕하셨습니까? 더위가 이제 가을로 저분들은 계절이 들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참 좋은 계절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가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그처럼 뜨겁게 찬송하면은 우리 더위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옛날에 익히 불렀던 노래들이니까 아주 간조롭고요 곡조도 힘차게 되겠습니다. 안 눌러졌어요. 그 슬라이드 왜 이것이 슬라이드로 위에서 뭐한 거 아니야? 보이시죠? 가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힘차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뜨겁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주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저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뜨겁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천국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불길 같은 주 성령 당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 뜨거움도 더 열이 나가지고 열철이 될 것을 믿습니까? 예, 아주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뜨겁게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청평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평은 참으로 아름다운 꽃, 산과 호수가 어울려서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할 정도로 우리의 성격화되어 있는 신성한 성지, 바로 일교의 백화입니다. 이 성지가 이렇게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들어가기까지는 참마부님의 교정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세계의 또 정성을 모아서 오늘 같은 아름다운 걸 만들어 있었습니다. 예, 참마부님께서는 남한강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아마 이런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왔던 가운데 다시 북한강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자리에서 낚시를 하면서 오늘의 낚시를 차지하게 되어서 1900대 후반 정간의 정성기간 후에 청평에서 섭리터를
잡으신 참부모님께서는 천막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산에 올라 기도를 올리시고 낚시 정성을 드렸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기대 후에 참 아버님께서 직접 목갱이를 들고 괭이질을 하면서 땅을 넓혀가게 됩니다. 보다시피 바로 이 우리의 지금 청평은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수와 산이 막 어울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땅 한 치도 천막을 칠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아버님께서 손수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작업이 1971년 6월 17일 참부모님의 곡괭이 일로 시작되었다. 당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시작하신 것이다. 36가정 지구장들도 합류해 일을 도왔는데 밤에는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갖다 놓은 천막 텐트를 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오늘의 성지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년을 우리가 보니까 바로 36가정 당시에 지구장님들이 이렇게 쏘고 차림으로 나와서 이렇게 괭이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눈물겨운 그러한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산을 파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고 또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웃산에 가서 돌을 캐어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축대를 쌓는데 처음은 전문가를 빌어서 했답니다. 근데 장마가 오게 되니까 전문가들은 다 가버리고 공직자들을 불러서 정성껏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이렇게 장마철에도 전문가들이 쌓은 돌은 다 흘러가 버리고 이 공직자들이 쌓은 돌들이 남아서 오늘의 그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일곱집 이곳에서 성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정성을 드리면서 세계 복귀의 꿈을 키워나갔던 그런 성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의 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 있는 그러한 강당입니다. 이 강당도 꽤 좀 큰 곳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청평의 성지가 마련되면서 세계 식구들까지도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뒷산에 우리가 천막을 쳐서 이렇게 이 텐트 속에서 그야말로 주야로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드리며 정성을 모으고 그리고 성령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그 노장로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청평 성지는 오늘의 거대한 하나의 메카가 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감회가 이제 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좀 거룩한 성산 통일 성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텐트 속에는 그야말로 밤낮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사계절을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덥고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그 틀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큰 천성왕님 궁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자, 천성왕님 궁전이 바로는 1999년에 완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직계 7대 조상이 1999년 2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조상회원식은 한꺼번에 무슨 50대, 100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대에서 7대까지 마치면 또 다음 다시 8대에서 또 14대까지 이렇게 해서 21대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조상회원식을 거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1999년 9월 9일 오전 9시 9분 9초는 뭐냐? 참아버님의 생신이 79세 때입니다. 그래서 천지부모, 천주통일, 해방권, 이것을 우리는 구고절이라고 그러죠. 구고절을 여기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총 천주 축복 해방일과
다음 날인 10월 24일 제4차 아담권 시대의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완전한 아담의 자리에서 11월 7일 천성왕님 궁전을 봉헌하시게 되므로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곳에서 조상회원식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나의 공간을 우리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그런 건물 속에서 하나님이 왕림하신 그 궁전 속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조상회원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이 성지 또한 청평 땅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대도 7대까지 그러한 조상회원식이 바로 실시가 된 것이 1999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한 곳에 바로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또 축복 행사를까지도 했던 이런 장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은 바로 천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천시몬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 정성을 드렸던 식구들이 어떤 눈물과 사인들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청평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평은 통일교의 메카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서 깊고 그리고 성역화되고 신성한 곳 그리고 성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던 우리의 청평 땅이 여러분이 본 그 앞에서 지난 7월 18일 공권력이 투입됐다는데 모두가 놀라움을 금할 길이 됐습니다. 정말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뭔가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동들을 먼저 출동시켜가지고 길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공권력이 천정궁에 투입되는 그런 하나의 순간을 우리는 영상으로 보면서 참 마음의 허탈감을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검이 통일교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온 언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아마 우리 5천만 국민이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참 좋은 소식도 아니고 참으로 그 종교계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오늘 5천만 국민 아니라 또 위성을 타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면 전파됐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두 손을 모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좀 압수수색 가운데서 이제 공개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감춰진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통일교 비밀방 포차 이렇게 대문자만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인가 한 것을 국민들이 안 느꼈겠습니까? 거기에 쏟아진 원달러 그리고 달러, 엔화 그리고 원화 그리고 다량의 귀금속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떳떳한 것이라면 당당히 그런 특급의 그런 좀 검사를 받고 또 내놓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감추느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버님 많은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지만 이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입이라는 말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느 학생 때 입교를 했습니다마는 사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근데 이단과 사입은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나 사입은 혹센무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교는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혀온 단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언론들이 보도를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버님께서 진실과 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오신 아버님의 그런 생애로정이 아버님이 쌓아놓던 모든 공돈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의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결과가 왜 이루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님은 초창기에서부터 그럼 이단이라는 멍에를 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이단 시비에 의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기억도 우리는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변명 아닌 참과 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해 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서 결국 통일교회는 국민들로부터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세계 사람들도 환영을 받아서 세계적 종교로서의 발돋움 하게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교회가 사회운동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일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순공운동이라든가 남북통일운동이라든가 평화대사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참부모님의 진실된 삶이었고 참을 보여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70년 그런 생애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단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통해서 이단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과 진실이 아니면 이단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참부모님의 위대함과 그리고 참부모님의 지도력과 참부모님의 그런 참됨을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우리 세월을 맞곤 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situa를 볼 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는 알선수재 협의회의 피자로서 적시가 되어서 출국 금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원정 토박이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또 표출되어서 그야말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그런 결과적 보고는 뭐냐? 앞으로 한 총재의 형량 최소 20년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들리는 소식이 보면 어떤 희망보다는 그야말로 좌절에 가까운 그런 입장. 물론 우리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런 하나의 사건이 바로 통일교 70년 역사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위상과 위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인 이런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검이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에 한학자 독생녀는 전국에 있는 공직자를 불러가지고 모임을 가는데 독생녀 한학자는 한을 모독했다고 특검에게 그야말로 못할 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홀리마다 한을 가볍게 보았다고 하면서 결국 공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그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을 모독했다는 말은 바로 성역화되어 있는 청평의 그런 신성한 성질을 두돌발로 밟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어떤 종교이든지 바로 특검이든 검찰이든 압수수색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언제나 성역화되어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평 압수수색도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무참하게 구두발에 밟힌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한학자 독생녀는 무조건 하늘을 모독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특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하늘을 모독한 것은 바로 특검 이전에 한학자 독생녀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질을 성역환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봐야만 됩니다. 참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이곳이 순수한 기도의 성산이고, 그리고 조상회원식하고 또 수많은 세계의 식구들이 와서 기도와 정성과 교육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하후에 이 성지는 급격히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럼 청평수련소의 입구에 있는 나의 정문에는 청평수련소 천성왕령 궁전이란 이 두 기둥이 쭉 서 있었습니다. 이 기둥이란 마침 큰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머릿돌인 것처럼 이 청평 그런 성지의 그런 입구인 이 기둥 속에 이것이 바로 이 성지의 의미와 뜻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로 천성왕령 궁전이 있어서 여기에서 조상회원식하고 우리 행사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천시문에서는 기도를 올리고 이랬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 청평 땅이 그 입구에서부터 변화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엉이가 이 청성왕령 궁전 바로 그 입구인 기둥에다가 부엉이가 위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사악스러운 동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비둘기, 양, 암소 이런 것을 제물로 삼지 이런 사악한 동물을 제사를 지낸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동물을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스럽고 거룩한 성지인 이 청평수련소에 왜 이 부엉이가 등장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일본 식구에게 물었더니 일본에서는 그것이 부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학자 독생녀는 이 청평 땅이 거룩한 성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또한 조상들을 회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상업화된 곳, 돈을 버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풍기는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독생녀 한학자는 대단히 부엉이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만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청평 가면은 바로 부엉이를 찾으라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부엉이가 예를 들어 샘터에도 그리고 또 사랑나무에도 그리고 축복나무에도 이렇게 부엉이가 늘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성지로서의 사명이 끝났다. 성스럽고 거룩한 이 성지가 성역화가 이제는 무너져 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를 쭉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청평 호반에 있는 성지는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성역화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루즈가 여기서 정박해서 손님을 실려 나르고 조종보트가 궤석을 눌리면서 그야말로 즐기고 해본 집하고 햄버거 집이 생기고 표정 카페가 생기고 부흥백화점이 생기는 이거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미 그럼 성지로서의 그런 하나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그럼 거룩한 하나의 성역화가 무너져서 상업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한학자 독생녀가 이 성산을 무너뜨려서 그럼 돈벌이의 수단인 그럼 상업화를 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정문을 보시고 그 정문에서 여러분이 다 다녀오셨으니까 쭉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냐? 여기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청심이 있는 쪽으로 가죠. 올라가서 우리는 이 천성왕령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밑에 절벽을 깎아서 이렇게 상업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크루즈 선박이 그럼 정박하고 회석정이 여기서 다니고
카페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또한 백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지를 가보더라도 바로 그곳에 백화점이 있고 카페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 상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부흥백화점입니다. 이름이 부흥백화점이에요. 자, HJ 천주 천보수료는 부흥백화점.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들은 이런 고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지가 이미 상업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제지도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청편수련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정 카페, 매그놀리아, 도정년, 재미인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정부 부흥 퀴즈 카페 어린이 상대로 해서 이러한 하나의 좀 영업 장소도 있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보트 아마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크루즈 선박이 이 청평 일대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그래서 약 그 요금이 2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아주 이것이 이 배가 바로 전기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소음도 없고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고가의 선박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관광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미 상업화가 된 곳이다. 성지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집입니다. 우리 성지에 이런 햄버거 집이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사찰, 깊은 산속의 사찰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찰에 가보니까 오늘 카페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성역화된 곳에는 가무도 금지되고, 그렇죠? 그리고 금년 금주가 되죠. 또 그러면 정숙하게 뭘 불심을 그러면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출을 방문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한다면 우리 청평이 무슨 손색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평 땅도 그럼 깊은 산속에는 그런 사찰처럼 그렇게 그러면 조용한 곳이고 그리고 성스러운 곳이고 정력화된 신성한 성지입니다. 이런 성지에 무슨 카페가 필요하고 무슨 햄버거집 필요하고 무슨 백화점이 필요하겠냐고. 이것이 지금 청평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하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학자 독생녀가 그러면 이 청평당 성역화를 상업화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좀 죄 없이 왜 특검에다가 하늘을 모독했다고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미 청평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 떠났다. 아버님이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고 그러면 거기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마침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바로 무너졌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면 귀신들이 그러면 거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더러운 영들이 머무는 곳이고 가증한 그런 무리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좀 은행의 그런 독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바벨론 아니에요? 그와 무엇이 다를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그런 하나의 이 청평 땅에 무너지는 소리는 결코 우연도 아니고 그건 어려운 우리의 일도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그것이 진행되어 왔다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동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가 부자들이 원장 도박하는 경우가 종종 방송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런데 종교계의 지도자가 원정 도박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수치스러워서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은 600억입니다. 600억. 종교 지도자가 부 아들을 데리고 와서 600억을 탕진하면서 베팅을 했다. 이걸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 잡지에 발표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가평경찰서에 조사하다가 그걸 묻혀버렸던 것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제 정의가는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지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저의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처참한 그 현실이 이것은 독성녀의 한 사람에 극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아버님을 중심한 통일가의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몽땅 무너져버리는 아버님의 70년에 공들였던 공든탑이 하나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바로 정권력이 투입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정 도박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천평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식구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청평수련소 입구에 그 불을 상징하는 부엉이가 세워졌다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기도나 그리고 그런 교육이나 그리고 조상회원식하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설령당이라는 하나의 가증스러운 그런 하나의 집을 하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건 일찍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가 여기서 팔아야 산다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건 공직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요. 각 뱀에다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인사이동이라든가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이 설령당을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는 이 말은 어떤 영화 제목도 아니고 백화점 세일 구두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늘 부모님 성례 통일교 목회자들이 보입니다. 팔아야 산다. 이 말은 어떤 백화점의 그런 세일도 아니고 이건 통일교 공직자들이 외치는 소리. 절규다 그 말입니다. 못 팔면 없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야? 강매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하나에 팔면은 아마 리베이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리베이트를 먹지 않고 원가대로 팔겠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팔아야 사니까.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문제가 아니죠. 그 판매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일을 해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완전히 통일된 신령과 진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통일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일교에서 원리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다시피 설령당 앞에 놓고 여기에서 보면 기도 영성 드리고요. 경배하고 왜 조상회원식한 조상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저 넓고 높은 참아버님이 계신 저 영계에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이 인형 같은 그런 집에 들어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마침 무속인들이 그놈은 굿을 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집안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 뭐 이탓 저탓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설령당을 팔아서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침 좀 중세 시대에 그런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통일교회는 하나의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보통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했고 샤머니즘화 되어버렸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북공 교회에서는 이렇게 400만 원씩 보면 아마 강매도 했을 테죠. 이렇게 해서 판매된 것을 말하면 전수하는 전수 예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못 본 사람한테는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또 그런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한 여기서 교회에서 평등의 교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참마버님의 아들딸이고 평등하다는 평등의식이 깨져버려요. 부익부 좀 빈익빈이란 그런 하나의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0만이라는 돈이 지금으로부터 아마 이 사건은 거의 한 10년이 된 줄 압니다만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들이 그렇게 또 특별히 잘 사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평범하게 그날 걸어서 살고 있는 그런 순박한 그 식구들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통일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청일성전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일성전이라고 그러죠. 청일성전이 지난달에인가 아마 입식을 했는데 금년 초인가 저는 이런 우리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해운대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마쳤는데 그것이 한 15년쯤 됩니다. 그때 일본 자매가 어찌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빠서 가지 못하고 사모가 대신 나가서 함께 정신 식사를 하면서 좀 옛날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사모님 천일성전이 입궁에 다가오는데 2,100만 원을 내면은 높은 자리에 올려준답니다. 사모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하나의 좀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 사모가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일성전 그런 입궁식 때 식구들이 이거는 담당한 액수가 뭐냐? 2,100만 원이죠. 이겁니다. 이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 식구가 그렇게 예술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공직자로서는 위에 그런 지시를 받고 식구들에게 저는 헌금을 하도록 강요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성전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돈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더라도 기도 정성 그리고 식구들의 그런 정성으로 하나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나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으로 발라가지고 만든 그런 성전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중세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은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2,100만 원씩 낸 사람들. 물론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적어도 엄청난 사람이 그러한 하나의 헌금에 동참했으리라 그런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청평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한학자 독생의 우상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런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했던 신령과 진리의 교회냐 아니고 이것은 저 왕조 시대나 그리고 저 북한같이 국제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해서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에서 이런 우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자, 그것이 실제와 신격화, 우상화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있을 때는 참부모님 의자가 둘이었습니다. 아버님 의자, 어머님 의자. 그런데 하나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물었더니 뭐냐?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심일체가 됐으니까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신입니까? 그리고 독생이의 몸에 들어가서 그래 독생이와 함께 움직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부라는 일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뜻과 마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지. 육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가 개성이 다른 그런 개성 진리체입니다. 엄연히 둘이 옵니다. 그런 둘이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도 역시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자도 두 개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버님을 배제시켰다 그 말입니다. 오직 통일교는 한학자 독생녀 한 사람이 신격과 우상화되어서 존재할 뿐이다. 아버님은 통일교에 계시지 않다. 이미 통일교에서 추방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천일국성전 그런 입궁식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한학자 독생녀입니다. 여기에 아버님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아버님이 성화하셨기 때문에 그건 육체를 갖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님이 앉을 수 있는 비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차라는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무참하게 참 아버님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생녀 어머니 혼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가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천일성전 그 벽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의 배경을 보면 어느 시골의 선앙당 그러면 큰 나무 밑에 돌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지금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판 위에 선앙당에 바로 독생녀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 밑에서 두수를 모아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안내자가 참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참아버님이 이 선앙당의 구판에 바로 독생녀 한학자를 위해서 오늘 축성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개탄하지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들도 이걸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배도 이거에 대해서 보는 분기됨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인류시요 아담과 왜 타락했습니까? 이사야서 10장 12절로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없는 자여 어찌해서 땅에 지켜놓은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기를 바로 그는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함께 대척하라. 이렇게 두시엘이 자만을 부리다가 교만을 부리다가 인류를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얼굴 없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학자 독생녀가 누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는 것처럼 선앙당 그 나무에 올라가죠.
급판이 벌어지는데 그 급판 위에 누가 있어요? 한학자 독생녀가 앉아있고 그 밑에는 참 아버님이 독생녀를 그러면 성축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그러니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어찌 청평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늘이 떠나고 참 아버님이 그러면 그 청평 땅을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권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중심 가정 아무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명세 2절에 보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축복 가정 어떠냐? 하나님과 참 부부를 모신 그런 축복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연 어땠습니까? 권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가연의 그런 교회 조직은 이미 하나님과 참부모님 떠났습니다. 겁대기 그런 바벨론 큰 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가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속에 그런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통일교의 그런 가정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의 아버님의 사상도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오직 독생녀 한 사람의 신격과 우상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 우리 천북동 교회입니다. 이름도 이제 바꿔졌지만은 권리마다 하늘 모신 기적을 채우려는 교회,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신 기적을 부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권리마다 하늘 모신 교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청평에서 듣기로는 1600 며칠 그래 철야 영성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계산해보면 한 5년 동안 철야 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떠났고 참부모님도 떠난 그 자리에 아니 5년 아니 10년을 기도한들 거기에 무슨 이적 역사가 아니라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통일교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런 이 통일교가 바빌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윤영호라는 사람이 제2인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 통일교를 치리했습니다. 당시 저희들도 하나의 그 목회자였습니다만은 이때 한학자 독생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윤영호는 아들 같은 존재고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리고 모래 사막에서의 바늘을 찾아내는 그런 바늘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더도 없고 더도 없는 오직 한 분의 위대한 아들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누가 배신자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한학자 우리 독생녀 한학자는 윤영호를 배신자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학자 독생녀가 10년에 걸친 아버님의 그런 조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하나의 그 원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은 과거의 어떤 그 고대 신바벨로니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물론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박해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지칭하긴 하지만 그러나 종교 섭리 사회에서 최고 타락한 그런 곳을 가리키는 맥이. 그러니까 결국에 신들이 처서고 또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왕국에 무너진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바벨론이 어디냐?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위에 다른 선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간용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래. 거기에 그는 음행의 독주를 마신 그런 무리들이 결국에 망국을 무너뜨리고 말게 됐다. 그들이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의 징벌을 받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내 소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쓰던 자리든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그렇습니다. 독생녀가 어찌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독생녀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세와 힘을 통해서 세상을 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당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사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의 행위대로 갑절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그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빨리 나와서 그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은 그가 행한 대로 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쳤다. 지금의 큰 성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아버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평 땅을 상륙화시키기 위해서 피땀으로 일궈놓은 그런 70평생의 삶을 진실과 참으로 살아오신 분. 이런 분에게 문선명 참보면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났지만 참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후보에 불과하다. 내가 성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아버님의 원죄를 벗었다. 등등이. 그리고 그 말씀이 95%가 다 가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모독과 능력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누구로부터인가 그러한 나라에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로 선배들 어느 누구도 분기댕천에서 독생녀한테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독생녀가 활기를 칠 때 박수를 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당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혈통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서러움을 안고 펜실바니아 경에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고 승리에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촌 동생 앞에서
아버님 무슨 메시아냐? 골목대장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폄하시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독생자가 아니야. 독생녀를 교육해야 되고, 아버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육체는 섭리는 독생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버지의 모욕입니다. 도덕입니다. 그걸 넘어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 하나 원로 선배들이 일어서서 있습니까? 여기에 앉은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픔과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해온 성사교에서 여기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강님은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 열사의 땅 대만에서, 그럼 광야 아닙니까? 식구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풀한 포기를 심으면서 그야말로 정성을 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연의 중심 직구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좀 대만에서는 큰 축복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당님을 중심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우리가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 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재림주 후보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당시에 박태선 장로, 양도천, 그리고 나운몽, 우리 참아버님, 이런 분들이 기라상 어떤 분인데 17살 그는 독생녀 한학자가 그 중에서 우리 문선명 참부모를 선택해서 성원을 해줌으로 알마 참부모님의 원죄를 벗고 메시아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부모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후보감이었다. 이것이 모욕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건 모독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분기댕천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이미 혼이 다 나간 사람들, 그 열렬했던, 그 열정이 넘쳤던 젊은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로 존경스러웠던 분,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가정을 뛰쳐나와서, 그야말로 해척지에 나가서 빈손으로 이 통교를 이끌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에 와서는 결국에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런 배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선배고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인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님 앞에 모욕을 퍼부는데도 어느 누가 여기에 일어서서 강력하게 독생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을 8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증표로서 주신 것이 바로 8대 교조의 교훈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은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해요. 원리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선생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보낼 때 문서 쓴 것,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좋아하겠나? 하나님이 수정 안 했는데 이것도 읽을 때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시해야 돼요. 선생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절대 시해야 돼요. 왜? 여러분 후대 사람 몇천 대 이상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내용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계에 갔다고 해도 영계에 갔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상의 내용을 가진 말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 규본을 만들었어요. 본 총재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대로 살아야 해. 이 말씀 가운데 정성을 들인 생애의 모든 것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버님은 당신의 600여 권이 넘는 말씀집과 8대 교본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은 앞으로 수천 대가 읽어야 될 그런 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인을 찍어서 내려온 그런 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수정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대는 가성교회 가서 2022년 11월 27일 날짜가 여기 바뀌네요. 바로 아버님 말씀 95%가 가짜라.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냐? 독생애가 바로 천성경. 이 천성경도 과거의 천성경이 아닙니다. 독생애가 적당하게 편집. 그리고 참부명은 원래 없었습니다. 참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이라 해서 원래는 평화신경입니다. 그런데 평화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권이 바로 교대교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그런 말씀까지도 원어민 모두가 폐기 처분하는 그런 입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침 진시황이 전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야말로 왕권을 강화하게 되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했더니 과거의 그런 성인들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의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불살버리라. 이것이 분서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유교 서적들이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300여 명이 되는 그런 좀 유생들이 그럼 생비당 돼버렸습니다. 이걸 분서경유라 그래요. 이와 무엇이 다를 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역사가 지나와서 그러면 진시황이 분서경유한 것을 오늘 그 사가들이 썼으니까 만약에 오늘의 그 현실을 이제 100년, 200년 후에 사가들이 쓴다면 이보다 더 큰 그런 이야기로 쓰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님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무슨 신학이라든가 어떤 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원리 말씀이나 아버님의 말씀에 비교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들이 남아지는 것은 아버님 말씀, 원리강론입니다. 8대 기조 교본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분서경유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지금은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또는 이 수도권에서 이 청평을 중심해서 가까이서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크게 우리는 확대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별것이 아니라고 그냥 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죽인 이후에 2000년 역사를 확대해 보면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모든 전쟁은 다 그런 기독교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에 히틀러에 보아 아이만에게 유대민족이 600만이 학살되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는 조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음 그야말로 선지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서 오늘의 와보니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이게요. 이것처럼 오늘의 독성녀가 저지른 이 죄악 상황이 지금은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를 확대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4년 7월 18일 미국에서 돌아온 독생녀는 통일교 역사에 바로 원리강론을 폐기하라. 그건 광야시대 유물이고 이제 그럼 천일국시대의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부모론이라. 참부모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도 이거 봤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바로 아버님이 그런 70년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역사의 모든 내용이 독생녀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 이전에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요한격인 그런 모습으로 이 책은 좀 익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이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저 흥남의 그런 옥고로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의 그런 길도, 그리고 저 덴버리의 사건도 모두가 독생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님 홀로 짊어져야 될 운명적인 삶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전국시대는 독생녀 참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시대이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로서 창조 본연의 노정을 걸으시고 본성의 어머니로서의 복귀섭리 완성을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천국섭리의 중심축, 복귀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아버지가 아니라 독생녀다, 그 얘기. 그러니까 독생녀의 눈 아래는 참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참부모론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님 말씀을 다 폐기처분. 그 다음 이제 아버지의 혈통과 왕권을 지키려던 이당님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악이 지구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비극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예수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에 있고 그것이 모두가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600만이 희생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참 아버님의 모독과 그리고 말씀이 또한 폐기 처분되죠. 그리고 아버님의 혈통과 왕권을 지키는 이정까지 그럼 내쫓았으니 그 죄가 지구보다 무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이 죄악을 인류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당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당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님의 그런 존영을 그려내는 거 보면 아버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 보면 그분이 미술을 전공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놀라움과 그리고 글씨 하나하나를 써내라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중국어로 그야말로 설교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언제 저렇게 중국어를 공부했을까? 저들이 공직 생활을 할 때는 이당님이 한글이 좀 억양이 부드럽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유창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본어가 그렇고 중국어가 그렇고 언제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시는지 참 하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 장차 형진이를 그러면 지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당님은 그럼 이당으로서의 어떤 충분 조건뿐만 아니라 필요 조건까지 다 갖추신 분. 그니 어떻게 아버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끔찍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당님이 만일에 사탄한테 굴복했고 독생이한테 굴복했다면 아버님의 왕권은 그걸로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왕조도 그럼 단명하기를 바라는 왕조는 없을 것입니다. 만세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는 왕조를 세우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님께 끊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또 누구를 중심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이당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복음을 잘하고 살아가고 1997년도 연대표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아버님은 참이십니다. 사랑도 참이고 혈통도 참이고 생명도 참이고 말씀도 참입니다. 아버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혈통도 어떠한 말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처럼 아버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선택하셔서 그는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이당님께 왕관을 씌워주시고 권력풀을 부셔서 전 식구의 대표로서 이렇게 만왕의 왕 하나님 대관식에 참여시켰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그러면 이런 아버님의 명을 받고 선사는 자녀가 어디 있었습니까? 참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이당의 그런
모습으로서 아버님이 들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도해 주시고 말씀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왕왕 한 분 하나님, 참부님도 한 분, 만세대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통일본부도 절대 유일이 본부,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 그의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도 이상의 내용은 참부님의 선포. 이게 참부님께서 친필로 사인까지 해주셔서 문영진 외에는 이단자 폭파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가 장남이다, 그놈 어머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폭파적 이단자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인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참입니다. 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도 참이요, 생명도 참이요, 혈통도 참이요, 말씀도 참입니다. 아버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참인 것. 근데 어찌 아버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우리 문영진 회장께서는 세계 회장, 한국 회장, 한국 전북 회장을 했습니다. 아버님 성화후에 어머니는 형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메시아의 분이시고 참으로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고 어머니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불러주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됐냐고 그렇게 강곡하게 치맛자를 잡고 통곡하면서 말씀. 자기의 뜻을 안 따른다고 결국에 저 해외로 추방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불효자입니까? 아버님은, 이도왕님은 오직 하나님의 혈통과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지. 어떤 권력도 탐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독성의 말을 안 들었다고 내치는 그런 생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조선사회의 그 윤리사회인 조선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미가 자식을 내치는 것은 천륜입니다. 그런 천륜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불효하는 것은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운 자식을 저 광야 같은 광야로 내모는 그런 어미가 어디 있냐.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거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것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손바닥에서 세겠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그들이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천륜입니다. 천륜은 교육하는 법이 없어요. 불륜은 그러면 효도는 교육을 시켜서 효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천륜은 교육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권 세력들은 이도왕님을 오늘 불효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럼 가연의 식구들이 바로 이도왕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그 독생녀 어머니로서 어떻게 이런 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터 가든에서 또는 좀 국주님 그런 계시는 거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혈통과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죠. 오직 아버지가 남긴 그 혈통을 지켜야만 2000년 아니 6000년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독생한테 굴복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혈통은 거기서 단절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도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만세도 이어나갈 것은 당신이 지금 이도왕님의 그런 한 목숨에 갈려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었고 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20도 30도 오르는 그 펜실베니아 경주에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그것을 지켜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이당님이다 한 것을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하신 우리 이당님.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자, 귀신의 그런 초소고,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래서 음행의 그런 독주를 마시면 얼마 망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의 바빌론성. 그 바빌론성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독성의 한 사람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통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참마버님의 70년 동안에 참과 진실로 살아오신 그 모든 위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하나의 바벨론 성의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당님을 모시고 재건해야 될 또한 섬지적 사명이 남아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참 아픈 이야기를 오늘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슬프고 통곡해야 될 이야기를 어찌 오늘 이 거룩한 단상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이 단상에서는 즐겁고 아름다운 이당님의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전해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찬 이야기, 그리고 기쁨의 보고를 드려야 될 이 한 자리에서 어째 이 소자는 이 아픈 뼈아픈 사연을 전해야만 되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아픔을 모두가 다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오늘 이 무너진 바빌론 성을 다시 재건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오늘 이 왜곡된 섭리의 역사를 올바로 세워나가야 되고, 오천만 백성들에게 참과 진실을 전할 수 있게 역사여 주시옵길 바랍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소식을 들은 이당님이 또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달파 하시겠습니까? 잘나라 못나라 생모이옵니다. 그 생모가 오늘 법적인 그런 나라의 책임을 지어야 될 입장에 있었을 때 어찌 단잠을 이룰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당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생모 독생녀가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다 그것을 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당님은 효자이시옵니다. 모든 것을 다 당신의 품에 안고 역사를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그 신념에서 지금도 열사의 땅 대만에서 하나하나 그런 그 뜻을 심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동되어 성령의 역사에 가정의 식구, 중심 식구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대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도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방 땅에서 계시는 이당님을 우리는 이제 섭리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당의 방랑의 생활을 마치고 저희들이 모셔서 소잡고 술 빚고 떡 쪄서 잔치하는 그 한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좀 마음으로 결의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기 돌려 싸움나이다. 아주